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와 신앙 속에서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며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구약성경 스가랴 4장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힘겨운 시절, 선지자 스가랴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천사의 부름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놀라운 환상이 펼쳐집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큰 그릇이 있고 7개의 등잔과 각 등잔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한 구절은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독립성에 대해 깊이 있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펄전의 통찰을 빌려 이 메시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목적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실지 말지는 오직 한 가지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순간에도 그분의 마음 중심에는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자신의 무한한 영광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듯 하나님 자신의 가장 높은 미덕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일, 심지어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인 구원조차도 그 첫 번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의 속성과 존재를 드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 가장 작은 부분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구원하시며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의 유익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그 영광은 온전히 자신에게 돌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모세의 지팡이에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모든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시고 적들로부터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모세나 아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조차도 감히 그 영광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거인들을 무찌르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오직 한 분께 찬양을 돌립니다. 주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이라. 모든 승리의 끝에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통해 구원하실 때에도 그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해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사람의 이름이 자신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홀로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 누구도 함께 쓸 수 없는 면류관을 쓰시고 그 어떤 인간의 손도 잡아본 적 없는 홀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온 땅은 오직 하나님, 그분 홀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며 모든 영광은 그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바로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보존과 승리는 세상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존귀와 영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스스로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둘째,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셋째,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과 능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 첫 번째 단어인 힘은 군대, 즉 집단적인 힘,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발휘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인 능력은 한 개인의 뛰어남, 한 사람의 용맹이나 재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합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어떤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이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교회의 승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보존과 승리는 힘, 즉 집단적인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집단적인 힘을 먼저 인간의 군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기독교 국가가 새로운 영토를 정복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이제 기독교를 전파할 좋은 기회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강대국의 총칼 끝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적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기독교 국가의 군사적 확장은 결코 기독교의 확장이 아니며 제국의 팽창은 복음에 유익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적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19세기 대영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인도를 예로 듭니다. 영국의 통치가 인도 사회를 문명화하는데 일부 기여했을지는 모르나 복음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왜일까요? 지배하는 기독교 국가의 선교사는 피지배 민족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들은 사랑을 전하는 형제가 아니라 지배자, 때로는 압제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얀 얼굴 자체가 우월함의 상징이 되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지적은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압제자의 언어와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억압하려 했는지 기억합니다.
만약 일본 제국이 기독교를 앞세워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 했다면 과연 복음이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린 것은 제국의 힘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바친 선교사들의 희생과 그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전쟁의 함성과 피 묻은 깃발은 땅에는 평화를 노래하는 복음의 서곡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새겨진 대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군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집단적인 힘을 또 다른 의미, 즉 거대한 교단이나 조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거대한 교단의 규모, 잘 짜인 시스템, 풍부한 재정을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교단이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감리교를 예로 들어볼까요? 존 웨슬리와 소수의 젊은이들로부터 시작된 감리교 운동은 처음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혼의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세상을 뒤엎을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감리교가 거대하고 존경받는 교단이 되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초기 운동의 영적인 힘은 상당 부분 약해졌다고 스펄전은 지적합니다. 조직이 가장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희의 조직적인 힘이 아니라 다시 나의 영으로 일할 것이다. 이는 감리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던 시절, 침례교인들은 오히려 더 순수한 교리와 능력 있는 설교로 더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존경받기 시작하면서 고딕 양식의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지적인 설교를 추구하면서 복음의 야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세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우리 한국 교회에도 깊은 경고를 줍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천막교회와 새벽기도 재단에서 눈물로 부르짖던 그 뜨거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습니까? 화려한 건물과 세련된 프로그램, 거대한 조직에 의존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교단이든 어떤 개별 교회든 스스로의 규모와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벽에는 이가봇이라는 글씨가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십니다. 너희를 강하게 했던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영이었노라고. 그러니 결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보존과 승리는 능력, 즉 개인의 힘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일들은 대부분 집단이 아닌 소수의 개인 혹은 단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수많은 개혁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단 한 사람, 마르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장 칼뱅이라는 이름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능력조차도 당신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학문적 능력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박학다식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 언어에 능통하고 복잡한 신학적 논쟁에서 막힘이 없으며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적인 글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적 운동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그런 최고의 지성인들을 사용하셨던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기가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데 능숙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물론 학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우고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승리가 인간의 지성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능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웅변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을 사로잡는 화려한 말솜씨, 완벽한 문장 구사력, 감동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핵심 능력일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지 히필드의 설교문을 읽어보면 문학적으로는 다소 투박하고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화려한 웅변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안에 불타오르는 진실함과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너무 세련되고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흠이 많고 약점이 뚜렷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임을 모두가 알게 하십니다. 스펄전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설교가 저속하고 내 행동이 기괴하며 모든 것이 끔찍하다고 비난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게 그런 약점들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내 재능 덕분이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투박한 연장을 사용해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다면 그 영광은 연장이 아니라 그 연장을 사용하신 위대한 장인에게 돌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타락한 자가 순결한 삶을 살며 평생을 죄 속에서 살던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결과가 눈앞에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사용된 도구가 다소 거칠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스펄전은 어느 날 이런 상상에 잠겼다고 합니다. 만약 오순절날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날 교회에 부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는 상상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목회자들이 더 이상 안일하게 주일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픈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말에 죽음의 고통 속에 있던 성도들이 침상에서 일어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모든 목회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마치 온 땅을 나는 천사처럼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더 이상 자기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습니다. 기도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자리가 없었고 수십 년간 똑같은 형식적인 기도를 반복하던 성도들의 입에서 불같은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온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에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상상 속에서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저녁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침마다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던 교단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감독은 비주류 형제를 자기 강단에 세우고 엄격한 청교도는 성공의 형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침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온 땅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공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며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더 나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마치 증기기관차가 선로 위에 멈춰서 있는데 사람들이 운전사를 바꿔보고 바퀴를 교체해보자고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여러분,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운전사나 바퀴 때문이 아닙니다. 보일러에 불이 없고 물이 없어서 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리가 아니라 증기, 즉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의 목회자를 통해서도 1000배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조직에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시온이여, 깨어라. 예루살렘이여,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십시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적같이 하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마지막으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악한 습관을 끊어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것에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죄를 깨닫고 있다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는 순간 당신은 용서받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기쁨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